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친 후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저희 가슴을 가장 뛰게 한 단어가 교회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난감 중에 작은 장난감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장난감 어른들 한 번쯤은 보셨죠? 이제 뭐 손주들이 하시는 거나 이렇게 보셨을 텐데 레고나 옥스퍼드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논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조카들이 이제 군대에 갔는데 이 조카들이 어렸을 때 제가 큰맘 먹고 레고를 작은 거 말고 정말 큰 거 이렇게 사가지고 조카한테 줬습니다. 우리 조카가 막 얼마나 기뻐하던지 다 기뻐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아직 어려서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지켜본 거는 매형이 힘들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장난감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레고 장난감을 가끔씩 받아오면 아이들이 저에게 이게 만들어 달라고 줍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해 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조각난 장난감들인데 조립을 완성하다 보면 완성품으로 딱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장난감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 말씀이 마치 장난감 조립하듯이 하나님에게도 나누고 또 교회도 나누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합쳐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런 마음속에 그런 개념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 자체가 유대인을 상대로 이렇게 만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도나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해서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나 하늘나라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다 보면 하늘나라 천국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드리고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서 순종하면서 지내다가 안식을 누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봐. 그러나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근데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사단이 하와를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복 또한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후로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뜻을 취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의 현장에서도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건지 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분명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첫 번째 1장의 첫 부분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언급된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때가 찼고 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두 동사가 쓰이는데 이 동사의 뜻은 헬라어로는 엔기켄이라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엔기켄이 쓰여진 동사가 현재 완료 동사입니다. 현재 완료. 갑자기 머리 아프시죠? 현재 완료 동사. 현재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걸 현재 완료 동사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그 일이 현재에서 완료가 되고 계속 그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 이게 현재 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성취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계속해서 임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인 이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랑 이야기하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막 배운 이런 것들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를 이루는 3요소. 국민, 영토. 제가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두 개까지 알더라고요. 마지막, 맞습니다. 주권입니다. 주권. 여러분, 만약에 땅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명확해야 이 또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보면 국민과 영토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땅이 뭐 어디 갑자기 사라졌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이 땅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바뀐 것은 주권입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왕정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주권을 일본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전히 땅과 사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키포인트는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처럼 국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독생자이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됨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죽어서도 가지만 살아서도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 나라를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부흥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이 부흥의 심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부흥이란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찬양의 시작은 이 땅에 황무함을 부소서라는 이 단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가시는지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보다 보면 우리들 교회도 있고 또 봤더니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아닙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곳, 우리가 교회라 부르는 이곳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라는 건물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잡고 가야 하는 이 개념이 바로 뭐냐면 교회는 우리입니다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씩 이 대답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럴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사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친자가 아니라 양자인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재산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장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나요? 아들, 그것도 큰아들. 예, 그렇죠. 근데 유대에서는 보면 양자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양자일지라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나눴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매우 논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당시에 보면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영적인 악한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력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존재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이를 통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만물과 예수님 사이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하나님은 교회라는 존재를 만물 위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교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혹여나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 기죽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 경륜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바로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몸된 교회를 그분께서 자신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만물은 원래 창조되었던 풍요로움, 아름다움, 풍성함, 이런 조화로움,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자 만물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창조세계를 원래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다시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고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봤더니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신 후에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믿는 자들은 바로 첫 창조의 영광과 또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 또한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바라볼 때 나의 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구나 라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고 직장은 뭐고 가정 형편은 어떻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바라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제가 뭐 그렇게 볼품이 있습니까? 저는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항상 제 배를 보고 놀립니다. 아빠 배 막 놀립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거 하나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네가 바로 내 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찌 저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교회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하여 그 목숨으로 바로 세워진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한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의 모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영적 시각이 진심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렇게 바라보시고 무엇보다 금암제일교회 성도들과 서로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몸임을 항상 증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